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종교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언제나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는 언제나 우상숭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1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에 써놓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기절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32절에서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종교가 언제나 우상숭배로 끝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19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르게 찾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이 각종 죄에 빠지게 됨을 그려줍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실상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종교로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써 있는 것이 똑같이 1장인데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펴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18절부터 이번에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 사람들이 찾는 지혜나 유대인이 찾는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종교, 인간의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금년도 우리가 표어로 잡은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작년 말과 금년 초에 묵상하면서 다시 더 새롭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서 언젠가는 떠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언젠가는 둘째 하나 먼저 떠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국말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leave you. 네, I는 하나님이고 U는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제가 주보에 써드린, 여러분이 잊어먹을까봐 주보에 제가 써드렸는데, 그 표현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표현인데, 그 표현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보를 여시고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만나신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들은 말씀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도 같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아버지가 죽고 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우르에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땅을 보여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명령이라면 2절 말씀이 바로 그 명령에 속한 약속입니다. 이 1절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2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여러 민족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여러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왕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피플 그룹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므로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맨 처음에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딱 한 사람, 왜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의 아들 딱 하나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근데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오직 야곱.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도 정말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 민족으로 거대한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맨 처음 세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 물론 뭐 부인도 있지만 아브라함 부인. 그리고 이삭과 부인 그리고 또 아들을 둘렀지만 그 중에 야곱으로 연결해서 또 야곱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대를 따져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가는데 최소한 120년에서 15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의 아들인 이삭 한 사람, 그의 아들인 야곱 이렇게 세 명의 족장으로만 특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더 읽게 되면
야곱은 두 명의 부인과 또 부인들이 데리고 온 첩을 또 후처로 삼아서 또 두 명의 후처로 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한 명이 되다가 갑자기 12명이 되는데, 이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보니까 성인 남자만 75명이 되었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이 지나서 나오려고 보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세월이 흐르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하기 시간,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사람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 2025년도 새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와 살던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 리브가와 이별하고 하란을 향하여 급히 갈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아마 형을 따로 만나서 인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잘 보면요, 이 야곱이 낙타를 타지도 않고 또 함께 하는 종들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외갓집으로 가는 것들은 일종의 도망가는 것, 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롭고 위험하고 험난한 여행길을 올랐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야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될까요? 부엘세바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이고, 헤브론을 지나면 예루살렘인데요. 그 지나는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을 것인데요. 부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니 이 루스라는 것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 베델까지는 약 12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루에 20-30km 정도 걷는가 본다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걸린 날수는 약 5일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5일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아마 곡식을 이렇게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또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 방식이나 아니면 밀가루를 가지고 가서 불을 띄워서 빵을 구워 먹는 그런 것을 휴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먹으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또 물을 담는 가죽 부대가 아주 필수품인데요. 왕의 대로에는 오아시스가 종종 있어서 한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이제 그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다음 오아시스까지 가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자신의 모든 꿈과 열정과 에너지와 미래를 걸었던 야곱의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너무 외롭습니다. 피곤합니다.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도적이 나올 수 있고 짐승이 나올 수 있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혈혈 단신과도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생애 가운데도 이런 현실을 맞닥뜨려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또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고 뜻하던 바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의의 사고로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이 되었는데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때,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그런 때가 아니라 오늘이 요즘이 새해가 되었는데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행객들과 함께 여행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처한 상황은 철저하게 야곱 혼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그만 보입니다.
피곤한 육신은 밤이 되면 잠을 청해야 됩니다. 밤에는 어두워서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낮의 여정을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 아무리 봐도 야곱은 혼자, 동행자가 없는 혼자 여행한 것입니다. 장막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장막을 가지고 갔다면 장막을 사람이 질 수 있는 그 크기가 아닌 거거든요. 낙타 같은 동물에 신고 또 낙타를 여러 마리 끌고 가면 자신도 거기에 타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야곱의 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똑같은 길을 여행했을 것인데 그들은 최소한 5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10마리 가까이 되는 낙타와 함께 여행했죠.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길을 장막도 치고 밤에는 보초도 세우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간 귀한 폐물을 지키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하여 급히 떠난 이 여행길에서 아마 몇 벌의 여분 옷과 또 어느 정도의 음식과 가죽 부대와 신발 정도만 챙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행할 때 사람들이 꼭 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셨어요? 다 짐지고 베개를 이렇게 꼭 들고 다니고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베개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 아무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행복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기 위해서 베개로 쓸 것이 없어서 돌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머리 밑에 보이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돌베개 배운 적 있으세요? 나무 베개까지는 배웠지만 돌베개는 안 배웠어요. 얼마나 머리가 크겠어요. 아마 짐승의 위험을 피하려고 나뭇가지 등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웠을 수도 있죠. 야곱은 이 상황에서 깊이 고나게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후에 본즉 사막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을 꿉니다. 야곱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죠. 잠잘 때의 꿈은 삶의 소망이라는 꿈과 쉽게 연상돼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많은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먼저 본 것은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아세요? 사닥다리 뭔가 아세요? 사닥다리인데 저 사닥다리는 레더예요. 레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스테어웨이라고 번역을 해요. 스테어웨이는 이쪽에 계단입니다. 계단. 그래서 이 단어가 술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번역이 계단이라는 번역보다는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사닥다리와 계단은 서로 충분히 구별되는 단어이죠. 사닥다리는 보통 나무로 만들건 줄로 만들건 좀 더 임시 구조물이고 어떤 그 건물 자체가 아니죠. 계단은 뭐 나무로 만들든 진흙으로 만들든 동으로 만들든 간에 좀 더 견고한 건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었으니까 계단보다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천국의 계단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게 아마 천국의 사닥다리를 자기들도 멋있게 하는 천국의 계단이라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말하면 이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본 것은 땅 위에 서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입니다. 나무와 줄로 만든 사닥다리를 연상해 볼 수 있죠. 그 사닥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매우 상징적인 모티프예요. 땅은 인간의 영역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은 너무나 멀어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하늘부터 땅으로 내리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야곱은 홀로 낯선 지역에서 하룻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자 사닥다리를 내리신 거예요. 야곱은 그 사닥다리에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분주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을 봅니다. 사닥다리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라면 천사들이 오르거나 내린다는 것은 그 길이 죽은 길이 아니고 그 길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싶으시며 야곱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오가는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50절에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네. 자, 그리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사닥다리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닥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구세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 가는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 찾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연결해준 그 길이 땅부터 하늘까지 하늘부터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길을 묻는 도마에게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사닥다리인 예수님 그분이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진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첫째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야곱의 꿈속에서 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보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베델에 있고 하나님은 땅과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 끝에 계신데 그 사닥다리가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이제 2025년도가 되었어도 아무리 뭐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닥다리로 상징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소통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의 영역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험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한 여정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려고 그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28장의 이 이야기가 단지 야곱만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그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냐면 성령으로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먼저 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유 크리스찬?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세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영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고 떠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합니까?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물어보고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굳이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지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내가 분명히 아주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God my Father 이렇게 불러봐요. 말씀 불렀는데 속에서 역겨워. 하나님 자녀다. 그 부르자마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은혜를 느껴지고 그 마음에 동의어되고 그런 사람을 구원받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다른 것에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속에서 역겨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오 신이시여 이런 기도 들어봤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번호를 붙여보니까 한 7개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이 7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이 한 해 동안에,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봅시다. 먼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정체부터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참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그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섭리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섭리와 예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야곱의 버전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가 잠자 누워있는 그 땅, 루스이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바꿀 그 땅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입니다. 이 말씀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아직 아내도 없어요. 자녀는커녕 아내도 없어요. 아내도 없는 그 야곱에게 아직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근거로 믿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도 마치 세상에 많은 내가 섬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뭐 ABCD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대상이 있는데 여러 앞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내가 택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의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능동태,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할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고 우리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수단입니다. 이제 14절에 세 번째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얘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14절의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와 민족의 이스라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AD 30년부터 거의 AD 한 90년, 100년이 되니까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게 AD 100년이 넘어가니까 이미 그 복음의 그 주자가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쭉 돌아서 한국에도 오게 되고 온 세상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1900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내가 다섯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묶여있는 지방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에 가면 거기에도 계신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 사도들을 모든 세상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보내시면서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한 사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도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는 야곱이 영원토록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별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할 대상을 찾아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정확하게 야곱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계획, 어떤 꿈이 있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7번째 내가부터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보세요. 야곱의 삶은, 야곱의 나날은 야곱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창세기 28장 15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확신을 나의 확신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서신을 거의 마쳐가는 마당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그의 독자들을 위하여 제가 주보에서 드는 13장 5절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자, 하나님을 상대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게 돈이죠. 같이 한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한 해의 여정을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때 오히려 내가 가장 외롭게 느끼는 그때 오히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해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붙드신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저기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내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